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수혜자가 된 거죠. 은혜 위에 은혜니라. 또 아멘을 안 하네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6절 이 요절을 좀 딱 잘 애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위에 은혜니라. 은혜 위에 은혜니라 라는 이런 은혜를 받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본문 말씀을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죠? 1절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경배하러 왔다.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온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나심의 장소에 와서 아기 예수께 뭐 했다? 경배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일에는 꼭 만일을 제쳐주고서라도 아기 예수께 나아가서 경배하는 그런 자들이 꼭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뭔가 하니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는 이거예요. 예수께서 나시매. 오늘 연필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다가 동글레머리를 좀 해보시기를 바라요. 예수께서 나시매. 어디에서 나셨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그래서 중요한 거 주어와 동사부터 딱 먼저 한번 짚어놓으셔야 되겠어요. 예수께서 나셨다. 어디에 나셨다?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나셨다. 예수께서 나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셨다라는 말과도 같죠, 그죠? 하나님께서 행동하셨다. 행동의 근거가 뭐냐? 행동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행동하신 행동의 내용이 뭐냐? 예수께서 나시매예요. 예수께서 나시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먼저 사랑이 근거가 된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랬더니 유대 베들레헴의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자, 하나님이 사랑으로 역사하시게 되니까 그 역사함 속에 사람들의 역사가 보이죠. 사람들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게 몇 절입니까? 1절이에요. 누가 행동하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박사들이 이르렀다. 자, 예수께서 나심에 박사들이 이르렀다. 그렇죠? 그 이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자, 나중에 나아가서 보게 되면 바로 그곳이 베들레헴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행동하셔요. 천상에서 행동하셔요.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랬더니 멀리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바로 이곳에 이르렀다. 이랬다. 누가 행동하죠? 지상에 있는 인간들이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누구도 일하게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상에서 역사하시니 지상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탄의 사건이에요. 성탄의 사건이 뭐냐? 하늘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사건이다.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신 사건이다. 날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게 되니까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또 움직이게 되다. 일하게 되어지더라.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나사렛 그 베들레헴까지 와서 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사람들도 움직이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자, 동방으로부터 그랬는데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러면 이 동방은 어디냐? 동방은 어디냐? 두 가지 중요한 견해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동방은 지금의 이란 쪽이다. 이란이면은 이란에서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인데요. 그곳까지 거리로 말하게 되면 약 1,500km가 돼요. 멀어요? 짧아요? 멀어요. 우리가 여기서 서울까지가 몇 킬로죠? 400km. 갔다 왔다면 얼마입니까? 800km. 또 갔다 얼마입니까? 1200km. 또 왔다 하면 얼마입니까? 1600km. 그러니까 서울을 걸어서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한 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결코 짧지 않은 거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거리를 걸어서 온다 그러면 이건 몇 달 걸리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출산했을 때 그쪽 그런 거리에서 이곳까지 오려고 했다면 이거 얼마나 시간이 걸린 건가? 이건 도무지 시간적으로 맞지 않겠다. 그래서 동방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동방은 그러면 어디냐? 요단강 동편 저 위쪽 갈릴리인데요. 갈릴리 동쪽 편에 어느 지점일 거다. 거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그러면 약 얼마가 되느냐? 120에서 150km 된다. 아마 그쪽에서 걸어왔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쪽에서 걸어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게 됐다라는 것은 충분한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 동방은 그쪽일 거다 이렇게 추측하는 그와 같은 신학자들도 없잖아 있어요. 아무튼 어디든지 간에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움직였다. 어디로 움직였죠? 예수님이 나신 곳으로 움직였다. 그들이 찾아와서 뭐하게 되었다? 경배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의 주제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하나님이 하시니 뭐든지 됩니다예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하시니 뭐든지 됩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하시면 뭐든지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면 뭐든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것을 그냥 발견하고 그냥 두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됩니다라고. 뭐를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기 가슴을 두드리며 가슴에 손을 딱 얹으시고 스스로 고백해 보시기를 바래.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니 뭐든지 됩니다.
그 면이 맞느냐 네가 말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뭐든지 됩니다.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하시니 뭐든지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께서 아까 나심했죠, 그죠? 어디에 나셨다?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 베들레헴은 바로 그 순간부터 가장 유명한 마을이 돼요. 가장 유명한 마을. 그것을 일찍이 선지자가 예언을 했죠. 6절로 내려가 봐요.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은 큰 마을이다, 작은 마을이다, 작은 마을이다. 그러나 너는 이제부터는 가장 작지 아니한 그런 마을이 될 거다. 이 말은 역으로는 너는 이제부터는 가장 유명한 그와 같은 동네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작은 마을이 가장 유명한 동네가 되어지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곳이 누가 나시는 거죠? 예수가 나심으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니 뭐든지 잘 되는 거예요. 작은 것이 가장 별 볼 일 없는 것이 가장 유명한 그와 같은 동네가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누구죠? 마리아와 요셉이죠. 이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죠. 이들이 유명하지 않은 하나의 시골 사람들이에요. 나사렛 사람은 그야말로 비천한 곳, 낮은 곳 그런 뜻인데요. 아무것도 아닌 동네에서 태어난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기억하고 있어요? 요셉을 기억하고 있고 또 누구를 기억하죠? 마리아를 기억하고 있어요.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죠? 성모라고 부르면서 그 마리아를 뭐 하기까지 합니까? 숭배까지 해요. 숭배까지 해요. 그만큼 마리아를 유명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니까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여자가 숭배의 대상까지 오르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유명인이 되어진 것도 역시 누가 하시니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렇게 됩니다.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뭡니까? 바로 그 가운데 누가 나시게 했죠? 예수가 나시게 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동방에서부터 15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부터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나와서 뭐했다? 경배했다. 이들이 그 먼 곳에서부터 유대 땅 베들레헴을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헤롯한테 묻는 질문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죠.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저를 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생각 없이 쭉 읽어 내려가면 그 말씀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그 배경을 생각해보고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게 되면 놀라운 것들을 만나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자, 여러분 저 150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 사는 사람이 유대 땅에 태어난 왕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관심이 있냐 이 말입니다. 뭐가 그래 관심이 있었기에 유대 땅에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어디 있느냐고 그분을 찾아오고 한단 말입니까?
150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그 왕이 났다고 아직 왕이 된 것도 아닌데 왕이 태어났다고 그 왕에게 관심을 갖고 뭐 때문에 그곳까지 가서 경배하게 되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 왕도 아닌데 자기 나라 왕이 태어나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다른 나라의 왕으로 태어난 어린아이인데 왕이 된 것도 아닌데 그 어린아이를 찾아와서 경배를 하려고 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속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됩니다. 거기서 하실 일이 뭐냐? 하신 일이 뭐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많은 것이다. 나신 것이다. 됐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예수께서 나심에 어디에 나셨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자, 예수께서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시는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내 심중에 나실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예수가 나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베들레헴 땅을 저 유대 땅 예루살렘 밑에 10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유대 땅 베들레헴만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그곳의 성탄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성탄이 되어야 하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일어나는 뭐가 되어야 된다? 성탄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께서 나심에 제가 예수께서 나심에라고 말을 하게 되면 내 심중에 내 마음에 내 삶의 현장 속에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라요. 예수께서 나심에 잘하기는 잘했는데 치매 현상이 조금 와 있는 사람들은 좀 못하네요. 다시 한번 내 심중에 내 삶의 현장에 알겠죠? 자, 예수께서 나심에 아멘입니까? 내 심중에 나셔야 돼요. 내 심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니 뭐든지 됩니다. 아멘. 예수께서 내 심중에 나시게 될 때 내 마음속에 내 삶의 현장에 성탄이 이루어지게 되게 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최고가 되고 비천한 사람이 유명인이 되고 멀리에 있던 사람도 끌려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까 동방박사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동방박사들이 어디에서부터? 동방으로부터 왔다. 이 동방으로부터 왔다 그랬는데 그 동방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나폴레라고 그래요. 아나폴레가 뭐인가 하니까 해가 돋는 곳을 말해요. 동방은 어디냐? 해 뜨는 곳이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이 동방 박사들이 왔다. 거리가 약 얼마나 그랬어요? 1500km. 물론 그 저쪽 요단강 동편에 거기에는 약 150km 정도, 120, 150km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 그 주장을 따르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는 않아요. 이란 땅으로부터 왔다. 이걸 이제 주로 많이 따르게 되는데,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곳에 사는 동방, 해 뜨는 곳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별을 따라서 왔나? 그들은 점성가였다.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배워왔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가진 점성책에 별이 나타나고 별이 움직이게 되게 되면 굉장한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그때 당시 천문학적인 지식이, 천문학적인 책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그런 것들을 기록한 책들이 과연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근데 근간에요, 놀라운 사실을 발굴해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점성가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면서 그 별을 보고 이제 따라왔다 그랬는데, 그 별을 보고 따라온 그 내용의 이야기가 이미 디아스포라된 사람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하나님의 법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까지 가서 그 이야기들을 주었다. 그 이야기들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계시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움직이는 별을 보고 따라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되어졌다. 여기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하나는 별을 따라왔다. 별은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는 별이었죠. 누구 있는 곳으로? 예수가 있는 곳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별의 사명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가 별이라고 한다면 내 별이 누군가에게 비춰져서 그 누군가로 하여금 누구에게로 끌리도록 해야 된다. 아기 예수께로 끌리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추리에 여러분 뭘 달죠? 별을 달죠. 십자가를 달기도 하고 또 별을 달기도 해요. 그 상징적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 별이 누구께로 인도했다?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는 별이다. 됐습니까? 동방 박사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한 별이다. 그렇다면 저 별이 누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누구가 계신 곳으로 인도해낸다. 아기 예수께로 인도해낸다. 어느 교회학교에서요, 크리스마스 이브 연극을 했어요. 연극을 했는데 다들 마리아 맡고 있고 이 요셉 맡은 역할도 하고 동방 박사 역할도 하고 목자들 배역을 맡고 했는데, 한 아이는 별을 들고, 별을 이제 움직이기 못하니까 별을 들고 이렇게 가는 역할만 했어요. 한마디 뭐도 없어요? 대사도 없어. 대사. 남들은 막 대사에 오는 애를 먹는데 이 별을 역할을 감당한 이 아이는 한마디 대사도, 얼마나 쉬운지 몰라. 그런데 자기 엄마가 보니까 분통 터져. 남들은 다 막 이렇게 하는데 지 아들은 나와가지고 요것만 들고 비르르 갔다가 이제 끝나는 역할이니까 엄마가 물었어요, 밤에. 야, 이 자식아, 맡으려면 나 임마 주인공을 맡지 임마. 이게 뭐냐 임마.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나는 별 들고 가는 이 역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녀석아 임마, 맡으면 똑바로 맡아 임마. 아니야 엄마, 나는 이게 좋아. 이게 좋아. 뭐 때문에 좋아 임마?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 별 들고 가는 이 역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가지 못하잖아. 아주 중요한 연극의 대사예요. 내가 이 역을 맡지 않으면, 별이 되지 않으면 동방 박사들이 누구께 나오지 못한다? 아기 예수께 나오지 못하잖아. 우리가 그런 사명들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에게 그들을 인도했던 뭐가 되고요? 별이 되고, 다시 한번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뭐가 되고? 별이 되고, 별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또 하나,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된 역할도 중요하지만 동방 박사들에게 영향을 끼친 디아스포라, 그들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들의 역할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성도들,
그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께 말 수 있었다, 경배할 수 있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정말 크리스마스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적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의 이웃 가운데 이방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랄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누구께로 나오게 된다. 아기 예수께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총 몇 명일 것 같아요? 동방 박사들이 몇 명? 몇 명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을까요? 몇 명? 3명 확실합니까? 왜 3명이죠? 그들이 준비한 예물이 3개였으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으나 그러면은 예물 없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네요. 그걸 가지고 가야만 사람이 거기에 참여한 사람이 되고 예물 들고 간 사람 대개 3사람에서 12명으로 봐요. 몇 명? 3명에서 12명. 그렇다고 여러분 숨을 준비하지 말라는 게 정말 삶 가운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는다고 한다면 최상의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있어야만 나가서 예배할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물 없이도 우리가 나가서 형편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나가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3번째로요. 9절 10절 9절 10절 같이 있으면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시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있다 인수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이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마더라 기뻐하더라. 자, 그 다음에 11절 가서 준비한 모든 예물을 드리니라.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래서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뭐하게 된다? 달라지게 된다. 어떻게 달라지게 되느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된다라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사는 뭐가 된다? 삶이 된다. 그러나 헤롯을 봐요. 헤롯은 마귀가 이끄는 삶을 살아요. 마귀가 이끌어가는 삶. 마귀가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서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헤롯의 무서운 살상이 일어나게 돼요. 2살 아래 유대인의 모든 남아아이들,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살해자로 등장하게 되죠. 마귀의 지시를 따라 사는 우리가 절대로 되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성령에 이끌리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시고